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수생명 리딩 바이블. 오늘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여러분들이 질문했던 내용들을 제가 추가로 답변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전 기수에서 질문했던 내용들은 이미 여러분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외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이렇죠. 창세기 7장 2절에서 3절에 하나님께서 정결함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함 짐승은 암수 2씩 데려오라 하셨는데, 홍수가 나서는 9절에 보면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암수 2씩 방주로 들어갔다 하는데, 나머지 정결한 짐승 5쌍은 어디로 간 건가요? 그리고 암수 7씩이면 14마리가 되는 것인가요? 자, 먼저 성경에 보면 6장 20절을 먼저 가볼게요. 그러면 여기에는 그 종류대로 각기 2씩 4개로 나아오리니. 자, 여기서 보면은 자, 2씩, 그러니까 암수와 수컷 2씩 4개로 나오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창세기 7장 2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데려오라. 그리고 또 9절에 가보면 암수 2씩 나오라. 그러니까 뭔가 그 숫자 개념에서 모순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자, 우리 학자들이 말하기로는 6장 20절에 각기 2씩 내려나오라 라는 이 명령은 어떤 숫자적인 개념을 중요시 여긴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나오게 하셔서 그 짐승들이 방주로 들어가게 할 것이라는 개괄적인 지시였을 것이다. 그리고 창세기 7장 2절 3절에 나오는 이 내용은 세부적인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신 것이다. 그리고 9절에 이것은 마찬가지로 6장 2절에 했던 것으로 그냥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한 개괄적인 지시를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거죠. 그러면 과연 암수 7씩 나오고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나왔을 것인가? 7쌍이면 너무 많은가? 아까 질문자처럼 14마리가 한 종이 14마리가 들어가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자, 칼빈은 이런 해석을 합니다. 암수 7씩이라는 것은 암컷 17마리, 수컷 7마리에서 14마리가 아니고 총 7마리를 말하는데 암컷과 수컷 합쳐서 7마리.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암컷 3마리, 수컷 3마리 짝을 지우고 여기다가 플러스 1마리 해서 7마리였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럼 이 1마리는 무엇이냐? 창세기 8장 2절에 보시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과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다. 번제로 드릴 추가 1마리가 되어서 7마리였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에 여호와는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습니까? 자, 출애굽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노릇 하다가 이제 출애굽하게 되죠. 근데 그 출애굽하는 과정 중에서 이 애굽의 바로와의 마음이 완악해서 계속 내보내지 않죠. 그런데 내보내지 않는 이 바로의 마음을 성경에 지금 뭐라고 표현하느냐 보실까요? 출애굽기 4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 나는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그가 누구죠? 바로의 마음이죠.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보고 질문자는 궁금한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안 나가도록 했는데, 그러면 그 바로가 지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것이 책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고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가 심판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참 황당하기도 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히브리인들의 사상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히브리인들은 모든 것을 무엇을 중요시 여기느냐? 하나님 주권 사상, 하나님 주권 사상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그 사상이죠. 예를 들어서 욥기를 가보시면, 여러분 누가 욥을 괴롭힙니까? 사단이 욥을 괴롭히죠. 그런데 이 사단이 처음 욥을 괴롭히기 전에 누구에게 가서 허락을 받습니까? 하나님께 가서 허락을 맡아요. 내가 욥을 좀 어떻게 만져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그러자 이 사단이 욥을 공격합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지금 욥이 아프게 된 것은 누구의 때문입니까? 사탄이 공격해서 그런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사단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한 것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기계적으로 조정을 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도록 만든 것이 아니고, 이 바로의 그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유보했다. 허락했다. 그냥 내버려 두셨다. 그 의미로 우리가 이 표현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죠. 바로가의 마음이 완악하게 될 것도 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일을 행하고 그 일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그렇죠. 바로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8절에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3,000명을 죽였다는데 성경 본문에는 백성을 죽이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모세가 자기 뜻대로 한 건지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건지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7절 모세의 말에는 하나님이 죽이라 하셨다고 나오긴 하는데 성경 본문에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14절에 뜻을 돌이키사 화를 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을 3,000명 죽였다니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출애굽기 32장을 여러분 보시면 어떤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 있는 그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인 양 우상 숭배를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 일을 보고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분노하시죠. 진노하시죠. 그때 이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분노가 지금 백성에게 내리지 않겠다. 그렇게 풀리죠. 그런데 27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레위 사람들에게 허리에 칼을 차라고 하여서 그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 죽임 당한 사람이 3,000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4절에는 벌을 내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27절, 28절에 보면 지금 죽임 당한 사람이 3,000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앞뒤가 말이 안 맞지 않은가?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지 않은 내용을 모세가 임의적으로 행동을 한 것인가?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것이죠. 자, 볼까요? 자,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뜻을 돌이켰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그 앞전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 진멸하시고 모세 내가 너만 놓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다시 민족을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진노가 내려졌다면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뜻을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셨다는 것이죠. 전체가 진멸할 뜻을 돌이키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안에 그 죄의 그 주모자들, 암적인 존재들이 여러분 그냥 버젓이 있겠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일들을 행하시는데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 레위인들이 칼을 차고 죽입니다. 3,000명을 죽입니다. 그래서 이 3,000명을 죽일 때에 그냥 무작위로 죽이지 않았을 겁니다. 개혁주의자, 우리가 아주 존경하는 칼빈 신학자는 하나님께서 이 3,000명을 죽이라고 했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 일을 주도하고 이끌어왔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암적인 존재들, 그 암적인 존재들을 다 알았겠죠. 그렇죠? 그들을 찾아가서 죽이니 그들의 인원이 3,000명이 된 것입니다. 이 암적인 존재를 없앤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누가 명령했냐? 자, 볼까요? 27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3,000명이 죽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칼을 차고 죽이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이 이 14절과 27절에 모순된 것이 아니고 이 14절은 전체적인 진멸을 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것이고 27절은 그래도 그 안에 암적인 존재들을 주님께서는 뽑아내신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민수기 1장 1절에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9장 1절에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10장 11절에 둘째 해 둘째 달이라고 기록되었는데 민수기는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었나요? 아님 중요도에 따라 기록된 것인지요? 9장이 시간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1장 1절에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자, 출애굽한 이후죠. 출애굽한 후에 2년째에, 그죠? 2년째에 두 번째 달, 그리고 첫째 날이니까 1일이죠. 2년째 두 번째 달 1일. 자, 민수기 1장 1절에는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율법도 주시고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시고 또 임무도 주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신 것을 이제 회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9장 1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다음은 언제죠? 그렇죠. 출애굽 다음 해니까 2년째죠. 첫 번째 달. 자, 그 나온 2년째의 첫 번째 달에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또 무엇을 줍니까? 6월절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신 것을 회상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장과 민수기 9장에서 나오는 이 모든 내용들은 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이 무엇인지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 주셨습니까? 민수기 1장 이후에 나온 것들은 2년째 두 번째 달 1일. 민수기 9장에 나온 2년째 첫 번째 달에 주신 거. 그러니까 뭐 순서는 먼저 이게 먼저겠죠. 하지만 이 내용을 먼저 기록을 한 거죠. 그리고 9장 1절에 나온 내용도 다시 기록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10장이 어떻게 됩니까? 둘째 해 2년째죠. 둘째 달, 두 번째 달 20일에 이제 다시 구름이 증거상문에 떠오르면서 이제 시내산에서 어디로 떠옵니까? 바란으로 이제 이동을 해가는 그 시기가 바로 이때라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위의 내용은 시간 순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을 다시 기록하는 것이고 이제 10장부터는 이제 이 이후에 행군을 시작하는 그 시기를 알려주고 있죠.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창출레민 이렇게 Q&A를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기수이기 때문에 첫 번째 기수에 나왔던 질문들을 미리 보시면 크게 질문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또 질문이 나오면 언제든지 편하게 올려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